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피기 전에 이 창세기 전체에서 오늘 본문이 의미하는 바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고자 할 때에 출발점은 항상 이 본문, 이 성경을 기록한 원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게 출발점입니다. 오늘 이 스토리가 그러한 의미에서 왜 창세기의 전체 내용 중에 이 부분에 기록되었는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창세기 전체의 주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해석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본인이 전하고자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전할 때에 그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들만 하겠죠. 그 주제를 잘 설명하기 위한 근거들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있는 모든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만큼 미련한 짓이 없습니다. 주제를 흐트러뜨리고 명확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창세기의 저자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에 있었던 모든 일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의도에 따라서, 전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일어났던 일 중에 필요한 것들, 또 그 전체 주제 맥락에 맞는 이야기들을 연결하여 주제를 전달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크게 보면 창세기 19장 후반부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리기 위해서 기록된 소돔 멸망 스토리의 일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소돔 멸망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죠. 19장에 왜 기록되었는가? 19장 후반부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소돔 사건을 통해서 롯의 집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길에 만나는 모압과 암몬 족속, 만난 그 모압과 암몬 족속의 뿌리가 여기 있는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고자 이 소돔 멸망 스토리가 기록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순서대로 따져본다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좀 보수적인 견해를 따라서 오늘 본문을 보면 창세기는 모세에 의해서 기록됐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모세 오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창세기부터 구약 처음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는데 저자가 모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차 독자, 처음으로 이 창세기를 읽은 독자들이 누구이겠습니까? 모세가 이걸 누굴 보라고 썼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될 그 후손들을 보라고 기록한 책입니다. 이 백성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강성한 가나안 족속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잖아요. 모압 족속도 있고 암몬 족속도 있고, 그들로 인해서 낙심하게 되고 상심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지금 보기에 저들이 저리 강성해 보이고 너희들을 위협하는 것 같아 보이지, 그러나 그렇지 않아. 그들의 뿌리는 여기서 시작된 거야. 죄악에서부터 시작된 거야. 하나님의 약속에 선택받은 너희들과는 달라. 낙심할 필요 없어.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 이 메시지를 모세가 전하고자 이 이야기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소돔 멸망의 스토리는 19장 후반부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이 강성한 가나안 족속 암몬과 모압의 근원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암몬과 모압 족속의 뿌리를 설명하기 위해 굳이 넣지 않아도 될 18장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소돔이 멸망하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심판하셨다, 그 심판 이후에 일어난 일들로 모압과 암몬이 나타나게 됐다, 이렇게만 말해도 되는데 그 앞에 어떤 이야기가 첨가되어 있습니까? 18장, 하나님이 소돔을 향해서 가는 길에 아브라함을 만난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18장의 스토리는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있는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움을
무겁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를 살펴보시려고 가시는 길이다, 그렇게 살피고 있어요. 20절 21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러분, 뭔가 이상하죠? 이상함이 느껴져야 됩니다. 뭐가 이상하냐?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가봐야 아시는 분이십니까? 본문 이상하잖아요. 소돔이 정말 죄악 중에 있는지, 그들 중에 있는 부르짖음이 사실인지 내가 가서 보려고 왔다,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했다라는데 이상하죠. 하나님이 가서 봐야 아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또 한 가지, 소돔을 심판하러 가는 길에 굳이 아브라함이 거하는 장막을 지나가야 하셨을까요? 일부러 그 앞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준비해준 음식을 먹으시고 드시고 그곳에서 천자들과 쉬시다가 그러고 소돔으로 가시거든요. 왜 굳이 그렇게 하셨느냐?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그런 관점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안 하셔도 되는 일을 하실 때는 항상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관점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소돔을 향하는 길에 아브라함을 찾아가셨구나, 아브라함에게 뭔가 주실 메시지가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눈을 가지고는 본문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아브라함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의도를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기를 원했구나.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본문인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스토리를 보면, 오늘 본문과 함께 이 스토리를 이어서 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는 과정에서 나오는 세 가지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을 다시금 상기시키십니다. 그렇죠? 내가 너를 통해서 이삭이라는 씨를 낳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상기시키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이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지금 하나님이 하실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토의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장면에 아브라함을 초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이야기, 그 사건을 들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들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다른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내용이 세 번째 나타나는 이벤트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거의 다 왔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의도적인 사건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이 소돔 고모라 멸망 사건 앞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결을 따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언약의 백성, 약속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들고 사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미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는 하나님 명령을 받고 가는 도중에 하나님과 약속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 강의 모래와 같이 많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나이가 많아 늙어지고, 그의 아내 사라도 나이가 많아 늙어지고 자손을 낳을 수 없을 때가 되었는데도 그를 통해서 후손이 나지 않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희미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점에 일부러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는 그 약속을 확인시키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임을 상기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최상의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약속이 열매로 맺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희미해지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초기 교회에 순교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이 구약시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것이었다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천국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근데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약속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약속을 기다릴 때에 삶이 녹록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환난이 있었습니다. 시험이 있었습니다. 도전이 있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럴 때 왜 하나님이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살피시지 않습니까? 약속하신 대로 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중에도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그들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상황이 왔을 때에도, 여러분, 그것이 약속을 붙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이 본문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앞에 천사들과 함께 회의하는 자리에 아브라함을 끼어서 그 이야기를 듣게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아브라함에게 들러 그 계획을 다 말씀하십니다. 왜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읽은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숨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밝히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이 계획을 붙들고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까지 우리도 똑같이 인내하고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이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에 동참하기를 원하셔서 그 놀라운 뜻을 밝히신 줄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은 어떤 메시지가 있느냐? 이 땅을 살리는 블레싱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뭐예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복으로 사는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소돔의 멸망 계획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누가 생각났어요? 소돔에 사는 조카 롯이 생각난 거예요.
평소에는 다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별로 생각해 보지도 않았을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상황을 허락하시고 그곳에 롯이 있게 하셔서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롯이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소돔의 아픔이 자기의 아픔으로 느껴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소돔을 위해 간구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길게 장황하게 나와 있지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계획을 유예시키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항상 하나님의 백성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 때문에 그의 삼촌, 사기꾼같이 살았던 이 라반의 집에도 축복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 가운데 복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요셉 때문에 애굽과 바로에게 복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신약에는 없습니까? 사도행전 27장을 보니까 바울 때문에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276명의 승객들이 배가 파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면 내 주위에 다른 사람들도 서게 돼 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비치면 어둠을 이기게 돼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같이 깨어서 기도할 때 소망이 있습니다. 다른 거 말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가정의 운명, 우리 교회의 운명, 이 나라의 운명, 이 민족의 운명이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파레토의 원리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8대 2의 법칙, 80대 20의 법칙, 그런 원리가 있잖아요. 개미가 이렇게 군집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개미들 중에 일하는 개미는 20%만 일한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개미 중에 80%는 그냥 놀고 먹는데요. 그래서 실험을 할 때 사람들이 그러면 그 일하는 20%의 개미만 분류를 해가지고 띄어서 놓으면 다 같이 100%가 열심히 일하겠구나 띄어놨더니 그 20% 개미 중에 또 8대2가 나뉘어가지고 20%만 또 일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파레토의 원리예요. 근데 곤충 사회뿐만 아니라 여러 이 조직 사회,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도 이 원리가 적용이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가 몇 프로입니까? 20%. 이 자리에 나와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 몇 프로 정도 되겠습니까? 20%. 여러분, 기도하는 20%가 우리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깨어있는 20%의 크리스찬이 이 대한민국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마지막까지 그때를 기다리며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 애써서 기도하는 이들이 20%, 그 20% 때문에 전 세계와 열방이 심판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향해서 기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으로 부르셨고 이 땅 가운데 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첫 번째 메시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약속을 신실하게 붙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약속을 신실하게 붙드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밝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게 된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계획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으로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아브라함과 같이 이 땅 가운데 복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복으로 부르셨사오매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로 살길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을 붙들고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밝히 보여질 때에 그 계획과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온전한 빛으로 서서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복으로 살길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